번째 주 말씀의 제목은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되어서 정말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가장 대답을 못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정리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냥 교회 다녀서 뭔가 체험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 또 지금 내게 옛날에 내가 구원받을 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상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이 보여지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깨달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문제로 보지 못하도록,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그냥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 이전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 받기 이전의 상태의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요,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태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못 해줍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자식,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공부해서 1등 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그렇게만 배웠지 내가 진짜 누군지 한 번도 답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질문에만 답을 못합니다. 인간이 누군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그냥 만든 존재입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일어나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했지만은 답 못 찾았습니다. 성경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찾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답만 말해줘도 이 답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알아듣는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는 사람, 못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운명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가정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성별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태어난 시기, 시간, 그걸 시대라고 말하면요, 이 시대, 또 본인이 태어난 국가, 아무도 선택한 적이 없죠. 지역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주어졌어요. 전 예전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자가 좋은데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도 이거를 원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생각과 기준과 틀이 만들어지는데 본인은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기 생각은 한 번도 하나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바로 신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부활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진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진화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화가 근데 너무 믿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진화가 그냥 너무 믿어져. 그냥 우연이라는 거에 그냥 기대서 그냥 그렇겠지 하고 그냥 그게 믿어져. 이 믿음,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진화해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계속 정신문제가 가중될 뿐입니다. 정신문제, 다시 말하면 정신병이 계속 옵니다. 인간에게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게 계속 인간에게 따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래서 복수해 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봅니다. 근데 해결했는데도 내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부모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줬잖아요. 그럼 상처 준 그 부모를 혼내주고 벌 주면은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괜찮아집니까? 영화를 보니까 요즘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복수를 옛날에는 복수를 시원하게 안 해.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저 인간만큼은 좀 복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옛날 스토리들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 막. 그래서 막 그래요. 감동적이지만 한 번쯤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막 있었어. 근데 요즘 드라마들은요, 요즘 스토리는요, 마음대로 복수합니다. 시원하게 복수해요. 근데 시원하게 복수한다고 문제가 끝이 납니까? 또 복수해, 또 복수해, 또 복수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뭐 때문에 계속 정신문제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육신문제 옵니다. 육신의 삶이 끌려갑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 정신적으로 그게 행복하고 그건 악하다는 요 정신에 의해서 육신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행복하면 좋은데 질병도 옵니다. 오늘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터집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육신 문제 계속 터집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터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이 병이 되는데,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뭐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 쉬라 그러잖아요. 쉬라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육신적으로 뭐 그렇게 고생 안 했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암이 왜 걸린다 그럽니까? 각종 질병이 왜 온다고 말합니까? 거기서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해요? 의사는 그것까지밖에 말 못해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답을 찾지 못하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만, 복음을 듣고 있지만, 복음이 내게 복음되지 못하면 스트레스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복음돼야만 합니다. 그런 이 속에서 미래 문제, 내 미래 문제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아. 불신자들은 내세 문제까지, 기독교인들도 이 내세를 믿을 수가 없고, 후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대물림. 성경만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 성경만 말하는 인간의 문제, 성경만 진단하는 인간의 문제, 성경만 말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한 복음인데 단순한 복음에 반응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뤘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귀신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100% 모든 사람,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의되고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귀신이 딱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잘하면 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겠죠. 절대 예수를 말하지 못하겠죠.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겠죠.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겠죠. 예전에 제가 전했던 그런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 이렇게 좀 나아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오직 예수라는 그 말은 그냥 단편적인 거야.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요거 하나. 근데 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천국은 가는데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복음을 제가 옛날에 전했다니까요. 삶은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너가 해야 돼. 일은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삶과 복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복음을 제가 갖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힘들고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붙잡고 버릴 수는 없고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삶은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아무 능력이 없어. 불신자들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근데 이제 귀신이랑 상관없는 상태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병든 게 힘들고 좀 안 좋은 문제 가운데 부모가 이혼하면 그게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지 영적으로 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왜 예수만인지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 자신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한계, 하다가 견디다가 한계, 그것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저의 신앙생활이었죠.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사람 없더라고요. 강하게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걸 가지고 딱 지키는 사람일수록 한 번 무너지는데 복구가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 그랬지.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첫 예언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이냐? 영적인 왕이요,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이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왕은 계속 바뀌고 더 좋은 왕이 일어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요,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는 완전한 왕입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뭔가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 어떠셨습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셨습니까?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뭔가에 사로잡힌다는 걸. 우리는요,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뭔가에 집중해요.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생각과 계속 돌아가는 이 뇌가 문제가 옵니다. 뭔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오거나 또 고통당해서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고통 때문에 이미 집착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몰라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근데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자꾸 인간은 노력하죠. 내가 이것 때문이야.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술 먹으면 나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요거에 뭔가 문제가 되면 요거만 내가 안 걸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도 하죠. 이 문제 괜찮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뭐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해봐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절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성경은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라고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른 어떤 거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떤 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몰입시켜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상태예요. 뭔가에 집착해,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보니까요, 뱀이라는 존재가 딱 속였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절대 안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걸 딱 속였습니다. 그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요, 처음부터 이 죄를 딱 가지고 이 땅에 출현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 18절. 본인이 먼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탄이 된 존재입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하나님과 겨룰만큼 뛰어난 존재라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이 지구상으로 출현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빛이 없는 이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내 생각과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인생은 딱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영세전의 문제고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 잡힌 그때부터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다시 말하면 사단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계속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인간 스스로 그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함정을 크게 파놓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지구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을 박살내기 전에는 희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정신 문제 가운데 빠진,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가 온 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자신의 진짜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상회하지도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내가 사단에게 속해서 이랬구나라고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2000년 전에 또 영세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데 그냥 믿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뱀 때문에, 저 사탄 때문에, 저 귀신 때문에 나를 악마같이 쳐다봤구나. 나를 마귀처럼 쳐다봤구나. 마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해되니까 그때부터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이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마귀같이 쳐다보고 마귀같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눈빛과 그 말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좀 괜찮은 부모 밑에서는 그런 거 한두 번, 뭐 이렇게 부모가 진짜 심하게 막 열받으면 이제 그런 거 살짝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은 평생에 그거 한 번, 두 번 경험한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우리가 담 하나만 건너가면요,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 무지개수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그런 지옥 같은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시골, 복음 없는 시골만 들어가 보세요. 무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골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3번 시장 근처에 무당집 많잖아요. 거기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많은 후대들 그런 거 계속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그 부모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을 끝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만 용서가 되고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복음이 믿어지니까 부모님이 이해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때부터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되지더라고요. 중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이 땅의 피해자는,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만 있을 뿐이에요. 가해자는 이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하나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래서 죄를 모르면 마귀를 모르고 마귀를 모르면 죄인인 걸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최근에 만난 그 한 집사가 계속 죄를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죄를 오해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이 존재를 모르는 거죠. 시간표가 되면 또 만나게 하시겠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너 안 죽어.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마치 너가 하나님 될까봐 그 선악과 먹지 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여기에 숨겨 있어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행복할 거야. 네가 주인 될 거야. 네가 선악을 아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딱 선악과를 먹고 따라간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고 있으면서요. 거짓말 속에 내가 있으면서요. 거짓인 줄 몰라요. 내 이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감정 하나 딱 잡혀버리면요. 아무리 진실인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생각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아. 이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거짓말에 속은 감정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인생을 딱 장악했고요. 그 인생을 장악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케 합니다. 뭘 안 믿습니까? 이 사실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뭘 안 믿어요? 너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이걸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못 믿죠. 계속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죠.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 안 됐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 사단이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듭니다. 세상 문화를 움직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공중권세를 붙잡고 정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지도자들을 붙잡고 움직입니다. 요 공중권세와 문화를 잡은 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장악하는 건 쉬운 일이죠. 문화를 통해서도 생각을 이미 장악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역사합니다.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이거 내 생각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내 생각이 이미 여기에서 길들여진 생각이죠. 하나님만 없는 세상.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부활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도 세상 문화 속에서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완전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기 육체를 제물로 드리신 참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의 생명만이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이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행을 했다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교통법규를 한 번도 안 어기고 한 번도 욕 안 하고 한 번도 쓰레기 안 버리고 한 번도 나쁜 마음 안 품고 다른 사람 막 해코지 안 했어도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요. 살아있을 때 뭐 조금 비교적으로 좀 나은 인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비교적으로 제가 말했던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지옥 갔을 때 더 억울하겠어요? 누가 지옥 갔을 때 더 힘들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지옥을 좀 맛봐가지고 이 세상이 이게 행복이 아닌가 보다 하고 구원의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도 좋고 막 행복해가지고 이 땅이 지상낙원이기도 하고 죽었는데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구원의 기회는 단 한 번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지금도 막 그런 지옥에서 사는, 그런 육신적인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필요가 없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10% 이상의 갑부들, 1%의 그 갑부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그들,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이 인생에 들어왔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본인의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본인이 이 시대에, 이 가정에, 그 성별로, 그 지역에 그렇게 그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사는 것도요, 본인 생각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되고 싶으면은 다 뭐 서울대 가가지고 훌륭한 인격에 화목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그리고 죽는 것 누가 선택하고 싶습니까? 혹시 죽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죽는 시기라도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시기라도. 일요일날 예배 딱 지내고 월요일날 오후쯤에 선선할 때 뭐 그럴 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것을 먹은 순간 죄에 딱 빠졌고 죽음 속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절대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다 와 있어요. 본인의 문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문제가 벗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상태에 딱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피가 없이는 그러니까 생명이잖아요. 죽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죽음을 죽음의 값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법 대 법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인간이 노예되어 있는데요. 노예되어 있는데 힘을 길러서 그 노예 삼은 나라를 정복해라 그러지 않고 희생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으로 누군가 희생돼서 짐승이 희생돼서 대신 그 죽어주는 그 창세기 6장 14절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는데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 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방주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단은 그거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죠.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장악되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찾아올 수 없어요. 찾는다는 게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입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인 겁니다. 이 창세기 11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물로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 5장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5장.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노아 가족으로 온 인류를 다시 시작했는데 성장해서 하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저주 안 받으려고요. 바벨탑을 높게 쌓습니다. 그걸로 해결될까요? 절대 그걸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금세 하나님을 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끝내버리고 악한 거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거라고 우리는 지금도 말하잖아요. 맞죠? 저 세상에 악한 인간들 다 끝내버리면 이 세상이 좀 선해질 거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스토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보면은 막 악한 인간들 왜 하나님을 그냥 두냐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가장 악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들 다 죽여도 가장 선한 인간 7명으로 시작했는데 11명인가요? 노아 가족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론으로요, 진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만큼 이 복음을 만나시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 말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헬라 말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시대가 바뀌어서 말만 바뀐 거예요.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면 마음으로 붙잡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붙잡는 거겠죠. 그리고 이 믿음을 언제 주시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만 필요한지 정말 체험되어지는 우리 함께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